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승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새 천사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구원의 기쁜 추수와 또 심판의 엄중한 추수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곱 천사가 차례로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의 자연과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의 완악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심판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기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치 불이 섞인 듯한 유리바다 위에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프를 들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고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의 이 찬양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 방법이 얼마나 공정하고 진실한지를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더욱이 이 찬양은 모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였고, 이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주어진 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결코 부당하거나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경배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만나셨던 그 장막, 그 텐트 안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이죠. 십계명,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가득 차서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 열려진 증거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큰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가득 담긴 7개의 금 대접을 건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이 7 금 대접의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가 드디어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 천사의 복장이 고운 빛나는 삼배옷과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이들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가득 찬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또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거룩하심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7 대접 재앙이 이 준비되는 이 엄숙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파괴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 그러한 증거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을 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박해 속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드디어 쏟아지는 7 대접 재앙을 보여줍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떠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 천사는 차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이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7 대접의 재앙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한 이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넓고 푸르던 바다가 피로 붉게 변하며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세 번째 대접은 생명의 근원인 강과 샘들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네 번째 대접은 태양이 맹렬한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어둡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혀를 깨물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말라버려 동방의 왕들이 서쪽으로 진격하는 길들이 열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더러운 추악한 새 영이 나타나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졌을 때는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전례 없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세상을 미혹했던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 무게가 1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 무게로 환산해 보면 한 34kg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 사람들을 덮치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이 자연계, 이 물질계에 임하는 엄청난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에서 7 번째까지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탐하며 사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7 봉인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이러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군대 입대할 때 84년 1월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하는데 먼저 전역하신 형님께서 저에게 좋은 충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종결아, 이제 군에 가면 맨 앞에 쓰지도 말고 맨 뒤에도 쓰지 말고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좋다. 그리고 군대는 이제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나서지 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철원 전방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입대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이렇게 이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춥고 또 겨울에, 그리고 훈련이 이제 어려우니까 힘든데, 이제 저녁 때 이 총을 나눠주는데 그 조교님이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좀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이렇게 좀 불합리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교님, 그거를 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면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러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많이 맞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게 군대에서 나서지 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상관이 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았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시범 케이스로 이 병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이 끔찍한 이런 환상, 이런 재앙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6번째 대접은 이 큰 강 유프라테스가 이 엄청난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혼란함 속에 이 사단이죠. 이 사단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이 새 영이 나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세상의 왕들, 그 더러운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데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사단,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소,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로 뭉친 거대한 세력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졌을 때 하늘에 엄청난 섬광과 번개와 요란한 음성, 그리고 우렁찬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전에 없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들이 무너지고 나라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이,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려던 악한 세력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그리고 엄청난 우박으로 그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따랐던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결국 큰 진노의 7 대접 재앙의 실행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과 깨어 기도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1절과 21절에도 봐도 그들은 이 재앙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에게 억지를 부리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까지 하는 그런 완악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이런 완악함을 갖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 제 습관, 반복되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리고 사랑의 매를 들 때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시련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그 시련이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인 거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보면 평소에 안 나오는 성도님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성도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또 나오다가 안 나오면 해결되셨구나. 그런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풀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자녀가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교만한 우리의 이 교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영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이나 그 고난, 그 어려움들, 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난간들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이고 또 기회이지 않겠는지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반복적인 죄를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채찍을, 시련을 주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옷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들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성도들의 승리의 확증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고통일 뿐일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너희의 옷을 지켜라, 자기의 옷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깨끗한 예복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예복, 그 옷,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언제 도둑같이 마지막 날이 임할 때 빼앗기지 않는 옷,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된 이 옷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깨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옷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깨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돌아보고 혹시라도 죄에 물든 부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지만 예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그 구원의 예복을 굳게 지켜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은 구원의 예복을 굳게 지키며 천상에서 찬양한 성도들과 같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로 주님을 높이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